안녕하세요. 자, 어느덧 마지막 부분까지 달려왔습니다. 12회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2회는 문일서 교주께서 지금까지 인터뷰를 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각 매체 같이 응했던 그런 내용이랄지, 또 계획, 그 교주께서 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 그런 내용들을 망라해서 마지막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교주 등급비로 들어간 비용은 20원이다. 상당히 코믹한 얘기죠. 뭐 본인께서 낭지께서 그 반창고로 그냥 얼굴에다 20원어치 사서 붙여가지고 교주가 됐다. 우스꽝스러운 내용입니다만은 어떤 맥락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죠. 웃음은 공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교주라는 것이 뭐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결코 아니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는 또 상당히 신흥 종교랄지 물론 이제 또 사이비 종교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런 종교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 말합니다만은 웃음 종교는 사이비 종교가 아니다는 것. 그리고 그 종교로서 어떤 위험을 부리고 또 권위주의에 차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것. 여러분들 충청남도 가면 계룡산이 있어요. 계룡산은 과거에 여러분들 그 도선 비기 이래 정감록이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정감록 예언서에 의할 것 같으면은 뭐 이시 조선이 다음에 조시로 넘어갔다가 정시로 온다. 그런 정감록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정시들이 상당히 역모에 많이 개입했어요. 많은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예언서가 결코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정감록에 보면은 이 계룡산이 굉장히 기가 좋은 산이다. 항차 이 계룡산을 수도로 하여 새로운 왕조, 정시 왕조가 들어설 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계룡산에 가면은 각 어떤 뭐 신도도 자기 혼자고 교주도 자기 혼자고 1인 1교, 1인 1신도인 그런 각 종교의 교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주들이. 그런데 적어도 웃음 종교에서는 이건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자, 그럼 이제 인터뷰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마음 놓고 웃어보자. 아까 이야기했죠? 아주 슬로건이다, 뭐 기도문이다 해서 쭉 우리가 열거해봤는데 사랑과 자비 등 종교의 가치를 모두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과 자비. 자, 사랑은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아가페라 하죠. 아가페. 또 자비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물론 약간 차이는 있어요. 아가페, 자비는 어떤 차이냐? 이건 기독교적인 사랑, 여기는 자비. 물론 이걸 다 포괄하는 것이 뭐다? 포괄하고 다 담은 거 뭐다고? 이게 웃음이라고 했어요. 원래 아가페 그러면은 기독교적인 사랑에서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 조건 없죠. 그렇게 합니까? 내가 너를 말이야 이렇게 학교도 가르치고 니한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취직을 하게 되면 한 달에 50원씩 끊어. 이렇게 말합니까? 그건 부모님이 자식한테 사랑이 아니겠죠. 그건 조건적 사랑이잖아요. 그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물론 사랑이라면 이 기독교적 입장에서 아가페도 있고 그 밑에 그 아래 급의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에로스는 남녀의 공존적 사랑, 이성적 사랑. 적어도 같이 존재하자 공존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가장 나쁜 사랑이 있죠. 에피투미아라고 그래요. 에피투미아는 이거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에피투미아. 이건 해서는 안 되지. 적어도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 또는 아가페가 안 된다면 에로스적인 사랑을 해야 되겠죠. 에로스적인 사랑과 자타 공존적인 사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아가페라는 이런 사랑을 포괄하고 있고 담고 있고 자비 불교. 사실은 불교의 자비는 기독교의 사랑보다 더 범위가 넓어요. 왜냐면은
기독교의 사랑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사랑입니다. 대상을 사람에게만 국한한 것이야. 그런데 자비 불교는 그러네요. 이것은 어디까지 범위 넓힙니까? 미물에까지. 그래서 길에 지나다니는 무엇마저도, 길에 지나다니는 벌레마저도.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라 그럴까요? 약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절에서 한 6개월 있어봤습니다. 절에서 6개월 있어봤는데 참 그 스님은 내가 보면 참 스님이야. 어떤 맥락에서는 제가 자비를 좀 이야기하려는데 그 스님들은 전부 이제 머리를 싹 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름입니다. 여름에 그렇게 하면서 밭을 일굽니다. 근데 그 산속이다 보니까 모기들이 많아요. 그럼 모기들이 그 막 파르라니 깎는 그 밀어놓은 머리 있잖아요. 그 머리로 모기들 붙어 막 피 빨아먹기 해서. 그럼 우리 같으면 어쩝니까? 아주 짜증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기들이 못 오게 해야 되겠지. 혹은 또 다른 보호대로 모자를 쓴다든지 할 건데 그 스님은 그러네요. 그냥 그대로 모기들한테 줘요. 자비를 베푸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물론 어떤 자기들 계율에 철저하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불교의 자비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보다 더 포괄적이단 말이야. 이것을 다 담고 있는 게 뭐야 그 말이야. 이런 사랑이나 자비가 다 담고 있는 것이 우승이다. 결론은 이렇게 광범위하다. 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을 겪으면서 일반 처서론에 그칠 수 있는 이 같은 발언을 핵심 교리로 승화시킨 웃음종교 탄생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나지만 세상을 사는 이유는 웃기 위해서라는 취지를 가진 종교.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문도 마음 놓고 웃으며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 그러면 역시 마지막은 웃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랬어요? 하하하 리스입니다. 했죠. 응? 이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하하 리스을. 이런 10계명을 포함해서 앞서 우리 두 번째, 세 번째에 공부해봤던, 우리 논해봤던 10계명을 포함해서 지금껏 2012년이니까 2012년에 선포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이 내용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라는 생각에 적어도 한 7, 8년간 이상을 꾸준히 한 곳에 매진해서 결국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앞서 이제 제가 소개도 했습니다만은 이 문교주님의 내공이 상당히 깊다는 것. 대학에서는 신학을 전공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각 종교의 현상, 이면 이런 것들을 또 속속이 파헤쳐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이 종교를 탐구하고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스트, 언론인으로서 이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또 웃음 종교라는 만천하에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랄지 또 그 부분에서는 굉장한 지식, 식견을 가지고 있다. 또 프리랜서 기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이 했던 그런 정말로 비정규직인 프리랜서 기자의 애환도 다 겪어봤다. 오히려 그런 걸 초탈할 수 있다, 초월할 수 있다. 라고 감히 또 말씀드리겠죠. 2003년에는 인터넷 신문인 브레이크 뉴스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언론인으로서 영원히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리고 책 저서 남겼고,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는 시인이라는 얘기를 했죠. 포이트, 시인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 카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 교주님의 시를 보내주기도 하고 저는 그걸 가지고 또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어느 종교나 사랑, 자비와 같은 이념의 가치가 빛납니다. 지금 이제 문일적 교주님께서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 종교 안에서의 사랑과 자비이지요.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속 사회로 들어오면
욕심과 미움의 도가니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게 웃음입니다. 웃음은 모든 종교가 공유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죠? 모든 종교가 가져야 된다. 공유, 다 함께 가져야 된다. 웃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사이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활력소가 됩니다. 사랑과 자비, 윤리와 도덕도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 자비, 윤리, 도덕, 아까 사랑, 자비 혹은 윤리나 도덕 이런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웃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은 만천하가 우리 지구상에 72, 3억이 살고 있어요. 이 72, 3억의 인구가 사람들이 함께 가져야 될 것이다. 공유해야 될 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다. 무형의 재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교주께서 아까 말한 어떤 계획을 아주 구체화시켰다 그랬죠? 실제 이제 언론사를 지금 경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어떤 웃음 종교 가져야 될 일종의 성전, 본부도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해서는 또 어떤 헌금도 받아야 되겠다. 전도사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웃음, 아까 말한 스마일 컨테스트 이것도 해야 되겠다. 또 웃음 방송, 웃음 신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원대한 계획 속에 담겨 있다.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어떤 체계적인 종교로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죠. 궁극적으로는 웃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웃음을 통해서 즉각 구원받자. 바로 내용이 그겁니다. 매일매일 웃음을 웃어서 자, 매일매일 웃자. 매일매일 웃자. 그리고 그럼으로써 즉각 구원받자. 물론 구원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뭐 거창하게 구원을 받자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어느 경지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자. 그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웃음으로써 구원받으면 어쩝니까? 웃음 세계가 된 것이죠. 또 그럼으로써 세상은 환해지고 밝아진다. 그런 맥락이지.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자 그러면 또 혹시 착각을 해서 어떤 종교적인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말은 웃음 종교지만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을 맑고 밝게 하자. 이런 내용이지. 아까 뭐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자, 다시금 또 웃음 종교의 핵심 교리를 말했죠.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 놓고 웃어보자. 또 웃자.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아까 울면서 태어났지만 어떻게 사자? 웃으면서 살자. 그러니까 단 하루라도 웃지 않았을 때 물론 하루에 뭐 많이 성인이 웃어봐야 한 10번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쩌자고 말이야. 원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했지만 웃음댐 이론이 궁극적이죠. 웃음댐 이론이. 그리고 웃음댐에는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 언제라도 길러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우물이다. 그런 셈이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웃음댐에서 늘상 우리가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뭘 사듯이 늘상 가져오자. 여기는 마르지 않은 셈이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 했습니까? 웃음 폭탄이라는 말도 했죠. 웃음 폭탄을 던지자. 웃음 폭탄을 던지기 위한 웃음 테러리스트가 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웃음 종교는 핵폭탄을 제압할 웃음 폭탄을 가지고 있어 인류에게 웃음을 선물하려는 것이다. 웃음 폭탄이란 말 그대로 인류를 웃게 만든 것이다. 웃음 속에는 기쁜 물질이 들어있어 웃음이 폭발한 순간 모두 기쁘고 행복해진다. 70억 이상의 인구 각각 웃음 폭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10회 정도밖에 웃지 않아요. 하루에 성인이 고작 10회 정도 웃는데 어린 아이들은 적어도 300회에서 500회까지 웃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웃음 종교학은 궁극적인 목적은 10회를 300회, 500회. 다시 말하면
천진난만한 어린이시로 돌아가자. 그리고 천진난만하다는 건 뭡니까? 악의 요소가 없다는 것이지. 학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성선설을 말한 사람이 있고 성악설을 말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중간도 있습니다. 중간은 중성설이라고 하고 중간은 중성설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말해요. 성이란 본성이란 없다. 뭣도 없어.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성무 선악설 같은 말이 중성설. 학자를 보면은 서양 같은 데서는 성선설을 강조한 사람 그러면 루소랄지 칸트랄지 이런 사람 성선설이에요. 우리 동양은 누구였습니까? 동양은 맹자지. 인간의 본성을 어쩐다 그 말이야.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 유명한 사단을 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보면은 정말 불쌍해서 해주고 싶어. 측은지심. 거기서 뭐가 난다네? 인이 난다. 인. 또 뭔가를 보면은 잘못된 일이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 수오지심. 거기서 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보면은 양보하고 싶어. 사양지심. 거기서 예가 나오죠. 그리고 옳고 그린 것은 반드시 가려주고 싶어. 시비지심. 거기서 뭐가 나온다? 지혜가 나온다. 이게 바로 맹자가 들고 나온 사단사덕이라고 그래요. 원래 착한 존재다. 아까 서양에서는 대표 루소 같은 사람이고. 성악설은 누구냐? 서양 같은 경우는 홉스입니다. 홉스가 뭐라 했어요? 인간은 자연상태에 놔두면 만인에 대한 투쟁만 있을 뿐이다. 내자로 말하면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누를 만든 것이야. 약속을 해서. 그래서 법을 만든 것이죠. 그게 사회계약서라고 그래요. 우리 동양에서 누가 말했어요? 순자가 말했죠. 역시 순자는 악한가 봐. 순자가 들고 나오는데 순자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쩐다 했어요? 악한 존재다 그랬잖아요. 악한 존재니까 그래서 순자에는 꼭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야. 교육으로 그 기질을 바꿔줘야 돼. 악한 기질을. 그래서 꼭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순자. 성악적이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중성설, 성무, 선악설. 서양 같은 경우는 로크가 얘기해야 됩니다. 로크가. 동양은 또 이름도 좋아. 딱 중성설 같아. 동양에서는 고자가 있어요. 물론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고자가 있는데 로크 같은 건 백지설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했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하얀 백지야. 하얀 백지인데 하얀 백지에다가 선을 그리면 착하고 악을 그리면 악하다. 왜? 하얀 백지니까. 그러니까 선을 그리냐 악을 그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인간의 본성이란 없다. 선도 악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지. 그런데 이걸 웃음 종교에 결부시키면은 이 속에다 무엇을 넣자? 웃음을 집어넣자. 그럼 분명히 웃음이라는 것은 선함에서 온, 물론 조소나 냉소는 안 되겠지만 선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악한 그림 그리지 않고. 그러면은 악한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뭘로 가? 선으로 간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밝아진다.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착한 세상을 이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든 핵폭탄은 무섭고도 무서운 폭탄이지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었던 원자폭탄이랄지 현재의 또 핵폭탄이랄지 이런 것들은 웃음 종교가 말하는 웃음 폭탄은 누구나 가지고 다녀도 안심할 수 있고 또 무형의 재화이기 때문에 뭐 돈이 들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또 항상 꺼내 쓸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은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너그럽게 할 수도 있는 인류 모두에게 유익한 폭탄이다. 그런 폭탄, 웃음 폭탄 또 어디에 담겨 있냐? 웃음댐에 담겨 있다라고 했죠. 웃음댐. 자, 웃음댐. 또 댐 얘기 나오네요. 계곡이 협곡을 막아 댐 또는 저수지를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다. 댐이나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물의 관리를 그렇죠? 그걸 공업용수로 농업용수로 식수로 쓰기 위해서 저수지의 물을 가득 채운 뒤 필요에 따라 방류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여름에 집중해서 오니까 농업 공업용 사용한데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웃음은 인간 내면에 건설되어 있는 댐.
저수지와 같은 것이다. 그게 웃음댐이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퍼다 쓸 수 있고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고 그래서 수위 조절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수량이 풍부한 댐 저수지와 같은 것이다.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웃음의 댐, 웃음의 저수지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다. 아무리 웃음을 퍼다 사용해도 고갈되는 법이 없다. 천혜의 기쁨 자원이다. 라고 이처럼 웃음 댐에 관계된 이론을 제시하는 교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이야기했죠. 웃음은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돈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무한정의 자원이다. 항상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있는 것이 대표적인 웃음이기 때문에 그걸 꺼내 쓰자. 라는 앞서 말한 웃음 폭탄, 웃음 때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내용이 되겠죠? 이 문교주님의 그 사무실 책상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죠? 본인이 실제 이제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공개하기가 썸뜩하지만 그의 사무실엔 작두가 2개 있다. 하나는 모구를 자를 수 있을 만큼의 큰 작두, 또 하나는 5손가락을 다 자를 만큼의 작은 작두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사형시킬 수 있는 무기와 함께 사는 셈이다. 작두를 보면서 그는 스스로 사형당해서는 안 된다는 장렬한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꿈은 미래를 바꾸는 힘이다. 그는 한국 최고의 주간신문을 만들겠다는 꿈을 먹고 산다. 그리고 주간신문의 왕이 되기 위해서 꿈꾸고 있다. 지금 현재 작두 이야기 나왔으니까 작두란 거 아까 봤죠. 작두를 보면서 스스로를 사형당한다. 스스로 어떻게 한다 그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한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작두. 참 작두란 그 이름 자체도 썸뜩하죠. 제가 작두와 관계돼서 간략하게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는 이 당시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는 왕조는 루이로 시작되는 이름이 루이 14세, 이때는 루이 16세입니다만은 이 루이로 시작되는 왕을 그 왕조를 프랑스에서는 부르봉 왕조라고 그래요. 왕조인데 여러분 잘 아는 태양왕 루이 14세 뭐라고 했어요?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때 이야기입니다만은 루이 16세였는데 사실은 이 루이 16세는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아내인 이 사람의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라 그래요. 앙뚜아네트 이 왕비가 다스린 것이야.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인간사가 여러분 가정이나 저의 가정 다 마찬가지죠. 한쪽이 시원찮으면 한쪽이 드세게 돼 있어요. 그건 음향오행설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마지막 왕 앞에 왕 고종이죠. 조선에 자기가 순종이 잠깐 했습니다만 3년밖에 안 했어요. 고종은 상당히 오랫동안 하죠. 왕을 그 고종이 자기 아내인 명성황후의 기에 눌러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정치를 못한 것이야. 거기다가 또 고종의 아버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흥선대원군. 그것이 결국 이제 한말 조선이 헝클어지게 된 계기. 물론 그 전에부터 이제 계속 그런 기운은 있었어요. 예? 당파 싸움에서부터 세도 정치로 넘어오고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었죠.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이 루이 16세라는 무능한 왕 그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 그게 프랑스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양반 루이 16세 맨날 사냥이나 다니고 뭐 낚시나 다니고 놀러 다니고 정치는 이 사람이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오스트리아 공주 출신입니다. 공주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 베르사유 궁전인데 그렇지 않도 큽니다. 그 큰 궁전을 더 프랑스인들을 동원해서 크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혁명의 조짐, 혁명의 원인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르사유 궁전도 더 크게 만든 것이야. 이게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이런 탐욕이 결국 혁명을 발발하게 하죠. 1789년. 원래는 그 명분은 앙샹레짐, 구제도를 깨뜨리자라는 명분으로 일어납니다. 드디어 1789년 7월 혁명이 발발합니다. 프랑스 지금 파리에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 감옥을 폭파하면서 시작되고 도망가지요. 도망갈 때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역시 앙뚜아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밖에 없죠. 지금 저는 작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교주께서 자기 사무실에 작두를 걸어놨다. 큰 것, 작은 것. 썸뜩하기는 하지만 작두가 주는 어떤 내용들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오스트리아 도망가는데 가다가 잡힙니다. 국경에서 혁명구들이 잡혀가지고 파리로 압송됩니다. 둘이. 파리로 압송돼서 혁명군들이 왕과 왕비를 죽입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코 말하지만은 서양 역사에 대한 서약에 대한 사대주의는 아닙니다. 그걸 뭐 좋아한다거나 섬기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양 역사가 우리 역사보다는 조금 시원시원하더라.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 때 찰스 1세라는 왕을 목을 날리고, 명예혁명 때는 물론 그 사람은 제임스 2세는 목은 안 날고 스스로 왕에서 물러나버리죠. 무서워서 이 시민들이. 프랑스에서는 왕과 왕비를 세트로 목을 베다란 말이야. 얼마나 시원시원하냐 말이야. 한국은 어쩝니까? 잘못하면 귀양 보내. 또 귀양 보내서 귀양지에 편지 씁니다. 반성의 편지. 그럼 또 불러. 또 배신해. 또 귀양 보내. 이건 뭐야. 그냥 목을 댕강 베버려야지. 안 되면은. 물론 뭐 정당한 이유로서 어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또 모함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여하튼 왕과 왕비를 목을 베는데 그 목을 뱄던 게 바로 작두였어요. 지금 작두 이야기입니다. 그걸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기요틴이라고 그래요. 기요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작두 날이야. 이렇게 엎드리게 해. 끈이 달렸어. 끝만 놓으면 돼. 와서 이렇게 2분의 1로 인수분해 된 것이. 이걸 왜 기요틴이라고 그러냐면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거 작두를 기요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단두대라고 그러죠. 단두대. 작두 또는 단두대.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요틴이라는 건 프랑스 외과 의사 이름이 기요틴입니다. 이 기요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고통 없이 죽일까라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단두대, 작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요틴도 결국 기요틴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총으로 일어선 자 총으로 망한다 그러듯이 기요틴으로 일어선 자 기요틴으로 갔습니다만은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을 꺼냈냐면은 역시 또 이제 정치와 일관 또 재미있는 얘기를 지금 엮어서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1789년에 혁명을 해가지고 이 혁명 정부를 내세워요. 혁명 정부를 세운 사람들이 자코뱅당이라 그래요. 자코뱅당인데 원래 지롱드당이 있고 자코뱅당이 있었어요. 근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오른쪽 편에 앉아있는 애들이 지롱드당인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온건했어요. 그리고 좌측에 앉은 애들이 자코뱅당인데 굉장히 과격하고 혁명적인 게 아주 진취적인 것이야. 그래서 그때 좌우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야. 좌파 우파가. 그러니까 지금도 좌파 그러면은 어쩌니까 좀 세다, 혁명적이다, 아주 진보적이다, 혁신적이다 그러잖아요. 이때 나온 것이야. 그런데 결국 이 자코뱅당이 지롱드당을 이겨내고 혁명 정부를 이끌어 갑니다. 이들이.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항상 어떤 일, 혁명을 저지르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뒷수습을 잘해야 되는 것이야. 근데 이네들이 너무나 가혹하게 해버린 것이야. 매일 동원한 것이 기요틴이야. 10년간 기요틴으로 보내는 프랑스인들이 20만 명이었어요. 10년간. 1년에 2만 명을 죽였네. 1년에. 하루에 적어도 60명 정도를 기요틴으로 목을 뱄네. 작두로.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인들이 어떤 생각을 한 줄 압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기 목을 만져봤대요. 혹시 날아갔는가? 그 정도로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예전 같은 왕이 오히려 낫다. 우리 이런 지금 정말 숨막히는 이런 상태를 좀 구원해주라. 우리를 구해주라. 딱 혁명하고 나서 10년 만에 1799년에 구원해주라는 말을 들고 손들고 나타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하게 된 것이에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이었다. 그 필연에 얽혀있는 것이 작두다. 단두대다. 지금 작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조금 장황합니다만 이런 연유로 나오게 된 것.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하면서 좋은 취지를 했어요. 근데 그 좋은 취지가 지나칠 때는 문제가 생기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 결론이지만은 웃음 종교 정말 좋은 취지죠. 또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또 그런 연구를 해서 이렇게 문일석 교주께서 만세상에 만천하에 설파를 했습니다. 물론 웃는 것은 지나치게 웃어도 관계는 없어요. 왜? 웃음 때문에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인간은 통이 웃음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은 아까 말한 뭐 공포정치랄지 이런 부분의 정치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다른 것은 지나치면 문제가 있다는 것. 어떤 지나치 욕심을 부린다거나 한계를 넘어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웃음 종교에서 웃음만큼은 한계가 없다. 얼마만큼이라도 써도 된다. 아니, 써라. 해라. 웃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하하리즘인데 늘상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웃자. 웃음으로써 하루가 즐겁고 또 하루가 즐거우면 한 달이 즐겁고 한 달이 즐거우면 결국 1년이 즐거움으로써 내 인생 자체가 즐겁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사실은 길어야. 평균 수명이 81세 정도 된다 그랬죠? 그 짧은 인생이 어떤 맥락이 짧은 거예요. 긴 겁의 세월에서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남들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웃고 나로 하여금 남들로 하여금 웃어서 이 정말 지구에 웃음 폭탄이 던져지고 웃음 테러리스트가 돼서 결국은 이 지구가 평화스럽게 가자는 것이죠. 결론은 자, 중동에서는 늘상 이슬람교, 기독교 다툼, 전쟁을 벌이고 있죠. 또 어디 도처에서는 어떤 국가와 국가 사이 이데올로기로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싸움을 벌이고 있죠. 저쪽에 어디입니까? 우리 지금 남미 쪽에서는 또 집권자와 피지배층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독재냐, 자유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걸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론은 뭐냐 그 말이야. 서로가 좋게 지내면서 웃으면 되는 거야. 한 걸음 양보해서 웃어버린다면 서로 화해한다면 결국 세계는 평화롭게 되겠죠. 또 그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그러기 위해서 웃음 종교를 창시했다라는 특히 이제 문일석 교주님께서 웃음 종교의 여러 가지 교리랄지 내용들을 그러면 지구가 아주 평화스럽게 가자라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제 1강에서부터 해서 쭉 지금 12강까지 그 강의는 나눠서 했습니다만은 큰 주제는 딱 하나요.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웃자. 하하하 웃자. 그래서 결론은 하하하 있습니다. 이 웃음 종교를 전 세계적으로 국제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어로서 하하하리즘이다. 더 크게 써볼까요? 이렇기 때문에 이 종교라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하하 있습니다. 라고 명명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강, 12강에 걸친 내용을 마치고 향차 또 다른 더 정교하고 더 과학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